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영은 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 첫째 주일에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객지의 일터에 외국에 또 경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협력하는 우리 협력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모두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이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알다시피 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 여름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길면 보름, 짧으면 여름이면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견디며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8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자녀 위에 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8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자, 시작. 샬롬 8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더위도 이기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늘 축복하는 거 아시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8월 첫 주일이니까 다롱님 슬로건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아시죠? 자, 시작.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시작.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넉넉한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가 쌓아놓은 인맥도 남겨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신체도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지식과 경제, 다시 말하면 재산과 또한 신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심리 자본을 물려주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강하게 하는 자원으로 자신감을 길러주고 희망을 품고 또한 상처나 고통을 당했을 때에 건강하게 회복하는 회복탄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회복탄력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 TV에서 유명한 여러분 뭡니까 정신의학자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으로 성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좋은 성격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의 성격을 자녀가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휴가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제 고향 시골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마음 먹고 제 아들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성격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저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제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가 하면서도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잠깐 이 시골 산에 가서 일 좀 시켰더니만, 물론 땀이 비 오듯 하더라고요. 겨우 1시간 정도 일했는데 이 아들놈이 그냥 막 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치고, 저희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보시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들에게 좋은 성격을 물려주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딱 하나만 물려준다면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하면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행복과 고도, 높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행복과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부모가 물려주고 싶은 심리나 성격이나 태도 등은 모두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행복과 고도를, 높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성경도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요절 읽기,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 합독하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키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믿음의 선조들은 누렸습니다. 축복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축복의 고도, 행복의 고도, 은혜의 고도를 마음껏 날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노래로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표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짧아서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거나 가을에 큰 축제가 열릴 때에 낭송했습니다. 가을에 장막절에 많이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장막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마당과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또한 집집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나온 어제를 돌아보고 풍족한 오늘을 기뻐하고 더 주실 내일을 기대하는 축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그분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만큼은 후손들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은 직접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1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거듭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부모 세대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다음 세대가 내 자손이 그 후손이 물려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는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요절기 두 번째 잠언 19장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재산도, 부모의 인맥도, 부모의 지식도, 부모의 건강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그 맛있는 고기를 풍성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꼭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현금을 물려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성경 요절읽기 우리 세 번째 시편 25편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물질로 알 수 없었던 그 길, 여러분,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놈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어떤 축복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고도를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개인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시편 128편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맛본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아멘. 결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재물을 쌓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 수고한 열매를 따기도 전에 원수가 가져가 버리거나 자연재해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만 농사가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저는 햇빛이 쨍쨍 나면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만 벼농사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우스 이런 데서 기르는 그런 농산물들도 심각하고요.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고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햇빛이 내리쬐어서 열사의 광선에 이렇게 사람이 좀 심하게 보면 식물들이 타 죽을 것 같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우리 부모님들 농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한 해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꼭 흉년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서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또 망쳐버려요. 그리고 또 빚을 얻어서 또 농사를 짓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면서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는 살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너무나도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얻은 수확과 결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물론 뭐 그렇지 않는 경우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원수 마귀가 가져가 버리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수고의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한 감옥살이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환경은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 요셉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그는 형통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인생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인생의 고도를 마음껏 날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삶,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첫 번째 주는 복이 뭐라고요? 개인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정의 풍성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복은 시편 128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복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약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쭉 찢어지고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달콤한 포도 열매를 그 약한 가지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여러분, 또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의 화목함과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어린 자녀들 어떠합니까?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오랫동안 살며 수명이 길고요,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좀처럼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우리나라 참기름처럼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기름입니다. 또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화장품이나 향수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감람나무 기름은 성전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유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이 화목되고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복습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개인이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번영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사회와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개인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복이 흘러서 이웃과 사회까지 확대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공실이 생겨가지고 요즘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사업장이 철수하고 이러면서 1층에도 하나가 비고 뭐 층마다 이게 좀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가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더니만 목사님 저 다른 기도 제목이 없고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 삶이 나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분 말씀 듣고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면 우리 가정의 경제는 당연히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생각이 다를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은혜와 축복의 고도가 점점점 차츰차츰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웃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번영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후손이 번성하는 복이에요. 후손이 번성하는 복,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런 다음에 나라와 민족으로 수평적으로 흘러간다면 이제는 수직적으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오늘 본문 10편 128편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흔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전쟁에 패하고 성이 함락되면 처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전쟁에 우리가 붙어서 만일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외교나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감히 어느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만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전쟁의 공포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성경 요절 읽기 네 번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1대, 2대, 3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약속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 가지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개인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후손이 번성하는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어떤 것을 가져야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1절과 4절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경외라는 말은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사랑의 이끌림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끌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심판에 대한 공의와 구원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요절읽기 5번째,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이는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면 사랑으로 인한 이끌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지를 여섯 번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그 강력한 사랑에 이끌려서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세상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꾸 복습하는데 우리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숙성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숙성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했는데요. 걷는 자마다는 사람마다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말합니다. 근데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여기 자자가 까베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용맹한 사람 또는 대장부,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복을 누리며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넘어서 숙성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요즘 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성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라가는 것이고요. 숙성은 익어서 특유한 맛과 향기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다녀오면 옷에서 커피향이 납니다. 또는 빵집에 다녀오면 몸에서 베이커리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들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며 시간이 갈수록 숙성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숙성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숙성된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요? 개인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가정에 뭐라고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번영의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모세 다음의 리더십으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보시고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의 민족을 깨우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극적으로 우리 이동윤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동윤 목사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민족의 선지자가 정강훈 목사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저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동윤 목사 저하고 정말 절친한 목사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어떤 다른 사람을 뭐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정강훈 씨가 민족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와 다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난 주 금요일 날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그동안 아픈 과거를 서로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민족을 깨우치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성숙된 숙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말씀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선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정말 그런 보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복을 누리며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이 사회의 치유와 회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며 우리 후손에게 번성의 복이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형통하고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고 공동체가 번영하고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더욱더 신앙에 숙성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